오늘도 계속해서 요나서 언어 강의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나서 2장 3절, 한글 성경으로는 요나서 2장 2절이죠.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밋베텐 쉐올, 한글 성경으로는 스올의 뱃속에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말하면 흑암 속에서 요나가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요나 시대 앞뒤로 동시대와 그 전시대, 그 후시대, 그 전후 시대에 함께 사역을 했던 다른 선지자들의 서신서들을 통해서 부패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다. 그들이 많이 기도해도 듣지 않을 것이고 금식하며 기도해도 듣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그 부패하고 악한 타락한 우상 숭배에 빠진 길과 행위를 고치지 않고 계속 고집부리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중보 기도조차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왜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가, 그 이유 5가지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요나가 2장 1절에서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고 2장 2절에서는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스올의 뱃속에서 할 때 이 스올이 무슨 뜻인지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밋베텐 쉐올, 히브리어로는 이렇게 밋베텐은 전치사 민이죠. 뭐뭐로부터 뭐뭐에서 이렇게 해서 동사 베텐과 합성이 돼서 이 베텐은 배, 위, 자궁, 몸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쉐올, 한글 성경은 스올이라고 기록을 했는데 이 쉐올이라는 것은 죽은 자의 거처를 뜻합니다. 죽은 사람이 거하는 곳, 죽은 사람이 머무는 곳, 음부 혹은 무덤으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쉐올, 한글 번역은 스올이죠. 이 쉐올에 관한 구약과 신약의 가르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또 이 스올과 관련된 중요한 다른 단어들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이 구약에서는 이 히브리어로 쉐올인데 이게 구약 성경에 약 60번 정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35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요나서 2장 2절 그리고 하박국 2장 5절까지 계속해서 구약 전체에 약 60번 정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당시 히브리인들과 그 주변의 이방인들은 이 쉐올을 죽은 사람이 거하는
암울한 지하 세계, 그 지하 세계의 실체로 이 수호를 이해하고 있었다라고 원어 성경 사전들은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우리가 70인 역본을 보면 70인 역본이 그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한 거죠. 이 소홀이 헬라어로는 하데스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이 하데스도 셰올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거처, 돌아올 수 없는 곳, 음부, 무덤, 이런 뜻입니다. 70인역에 약 100번 정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주로 이 셰올의 역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하데스의 어근은 명확하지 않지만 이 부정접두어 아와 이 보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 이데인, 요게 결합이 되어서 보이지 않는 곳, 다시 말하면 캄캄한 암흑, 흑암, 이런 뜻이죠. 혹은 아이아네스라는 우울한, 소름 끼치는 이런 단어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아주 이 단어 자체가 아주 우울하고 소름 끼치고 어둡고 캄캄하고 무지한 세계, 어두운 세계, 악이 가득한 세계, 흑암의 세계, 빛이 없고 은혜가 없고 이런 세계를 말하죠. 이 신약에서 이 하데스와 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단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낙원,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는 내용들이죠. 두 번째는 천국,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 이게 이제 하데스와 반대되는 의미입니다. 하데스가 어둠이라면 천국은 빛인 거죠. 하데스가 지옥이라면 반대는 하나님 나라, 천국인 거죠. 첫 번째 낙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낙원은 헬라어로 파라데이소스, 우리가 영어에서 패러다이스라고 한글로는 파라다이스 이렇게 하죠. 이 파라다이스, 헬라어로는 파라다이소스, 요게 바로 정원, 공원, 낙원을 뜻하는데 이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생명나무가 있는 그곳을 또 파라다이스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낙원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3번밖에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요 파라데이소스는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러니까 천국하고 낙원하고는 또 다른 건가? 계속해서 천국을 말씀하시다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또 낙원을 말씀하시니까 또 이 낙원은 무엇인가?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요 낙원은 요게 이제 고린도서 12장 2절을 보면 요게 셋째 하늘이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바울이 셋째 하늘, 세 번째 하늘에 들어갔다. 그래서
천국을 경험한 간증을 하는 내용이 고린도서 12장입니다. 바울처럼 이 히브리인들은 하늘을 1층 천, 2층 천, 3층 천 이렇게 3층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다라고 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첫 번째 하늘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하늘이에요. 그러나 두 번째 하늘은 물리적 하늘로서 존재는 하지만 우리가 볼 수 없는 영역이죠. 어마어마한 우주의 세계가 이 하늘이 펼쳐져 있는데 우리가 볼 수 없어요. 그래도 이 1층 천, 2층 천 이 하늘들은 물리적인 하늘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의 하늘입니다. 그런데 이 3층 천은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영적인 세계예요. 이게 우리가 보이는 이 1층 천과 보이지 않는 2층 천을 넘어서 그 뒤에 이 3층 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3층 천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아주 오묘한 비밀 가운데 있는 아주 영적인 그러한 하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들려 하늘로 올라가셨죠.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저 하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저 달까지만 가려고 해도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립니까? 그런데 그 거리를, 그 1층 천을 지나서 2층 천은 또 얼마나 무한한, 하늘이 펼쳐집니까? 거기는 뭐 시간으로 어떻게 계산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3층 천이 1층 지나고 2층 지나고 3층에 있다 그러면 가는 데만 해도 시간이 시간으로 계산할 수가 없는 거리인 거죠. 그래서 3층 천은 그러한 곳이 아니라 1층 천과 2층 천과 전혀 다른 3차원의 완전히 다른 하늘을 뜻한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늘에서 이 땅까지 스스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혹은 그 하늘에도 존재하시고 이 땅에도 존재하시면서 하나님이 너무나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이 하늘이 우주가 넓어도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3층 천은 요한계시록을 보면 성령에 이끌려서 사도 요한이 그 3층 천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여기는 우리가 인간들이 만든 뭐 비행기나 우주선이나 이런 거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영으로 성령에 이끌려서 영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 여기가 바로 3층 천이다. 바울은 이곳을 고린도 후서 12장 2절에서는 셋째 하늘이다, 3층 천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12장 4절에서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갔다. 이 낙원이 같은 뜻인 거예요. 이제 낙원이 무엇인지 점점 더 구체적으로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항상 무언가 정의를 내릴 때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개념, 의미, 단어들을 정의를 내릴 때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에 맹목적으로 의존하면 안 됩니다. 성경 본문에서 이 단어가 몇 번 기록되어 있고 어떤 본문에 어떤 의미로 기록되어 있는지를 종합을 해서 정의를 내리면 그게 가장 정확합니다. 이런 걸 모르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이 세상의 학문을 연구하는 방법으로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정의를 내리는 사람들이 엉뚱한 답을 내놓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세 번째 기록된 요한계시록 2장 7절을 보면 우리가 더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 사도 요한이 사도 바울처럼 성령에 이끌려서 3층 천으로 이 하나님이 계신 영의 세계로 들어갔죠. 거기서 예수님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보고 또 성령님께 직접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면서 교회들을 향해서 야 교회들이야, 내가 예수님의 제자야, 내가 사도 요한이야, 내 말 잘 들어,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뭐냐면 우리 설교자들,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들,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말하는 걸 잘 들어야 된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잘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도구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개념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내가 설교 준비를 잘하고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아니 내가 똑똑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설명할 테니까 내 말을 잘 들으세요. 이건 뭡니까? 완전히 인본주의예요. 내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는 도구예요. 도구. 우리는 국자와 숟가락 이런 거 누가 들어서 쓰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야 우리가 쓰임을 받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이라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하나도 못 깨닫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아주 유창한 말로 설교를 하고 강연을 하고 강의를 해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도 못 깨달아요. 그냥 사람의 말로 끝나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에서 바울이 아주 명확하게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지혜로운 말과 사람의 말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된다. 이런 말씀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예요, 진리.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성령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잘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하나님의 낙원에 뭐가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생명나무의 열매가 있다. 하나님의 낙원에 생명나무의 열매가 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요 생명나무가 나옵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요 생명나무는 무엇과 관계가 있습니까? 영원히 사는 영생과 관계가 있다. 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지 않고 영생하는 거죠. 그래서 요 생명나무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 요걸 창세기 3장에서는 에덴 동산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3절,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자,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죠. 범죄를 저질렀죠. 아주 엄청난 사건인 거죠. 그것 때문에 이 성경 66권이 기록된 거예요. 왜 그러냐? 생명나무를 열매를 먹어야 영생을 하는데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먹어버린 거죠.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 모든 실과를 다 먹으라고 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생명나무예요. 이 생명나무는 영생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 이제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냈습니다. 이게 뭐냐면 생명나무가 있는 영생을 주는 생명나무와 아담이 분리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죽음이에요. 이게 사망이에요. 그런데 아직 아담이 안 죽었죠. 안 죽었죠. 이게 바로 영적인 죽음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나뭇가지를 나무에서 꺾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나뭇가지를 꺾자마자 나무가 바로 죽는 게 아니죠. 나무가 생명을 주는 그 나무와 연결돼서 영양분을 공급받으면서 자라야 되는데 그게 딱 끊어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죽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근데 바로 나무가 완전히 말라 비틀어서 시들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한참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이제 땅으로 쫓겨나서 생명나무와 분리돼서 땅에서 살지만 어디를 향해 가는 겁니까? 이제 시들어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보면 죽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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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트 계속해서 죽었다 이 죽음의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을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생명나무의 길이 막혀버린 거죠. 그 길을 지키게 해서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다시는 아담과 하와가 영생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막혀버렸다. 그래서 이제 이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인간들을 구원하시는지를 기록한 말씀이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면 요 생명나무가 다시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재림하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없어진다. 다시는 있지 않다. 그리고 나서 이제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데 그게 어딥니까? 바로 천국입니다. 요 패러다이스라고 하는 요 낙원, 요 셋째 하늘, 이 하나님이 계시는 이 천국, 요 생명나무가 있는 이 천국이 이제 펼쳐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물리적으로 만든 이 하늘과 땅은 어떻게 된다고요? 완전히 없어진다. 물리적인 세계는 완전히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영원한 세계, 영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 천국과 지옥만 이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게 예수님의 재림이 이런 엄청난 일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시면 이 하늘과 땅은 완전히 없어져 버립니다. 심지어 죽은 자들이 다시 다 부활해요. 죽은 자들이 다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거기서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시면 이제 영원히 그곳에서 이제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 24장에도 보면은 내가 노아 때와 같이 내가 속히 올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깨어서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처녀들, 악하고 게으른 종들은 영원히 지옥에 갈 것이고 잘 준비된 거룩한 옷을 입고 신실하게 거룩하게 흠없게 준비된 나의 신부들, 착하고 충성된 종들, 내 사역을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헌신한 그러한 착하고 충성된 종, 이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 지금 교회 시대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깨어서 준비하는 시대예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 천국이다. 이러한 아주 초보적인 젖의 말씀에만 이 마음과 생각이 고정돼 있어서 깨어서 준비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이 21세기 기독교의 이 맹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걸 지금 놓치고 있는데 이런 거예요. 이게 왜 이러냐면 잘못된 이 신학자들이 이 덜 중요한 걸 너무 강조해 버리면서 정말 중요한 걸 다 덮어버렸기 때문에 이래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철저히 성령님을 의지해서 사람의 말에 좌주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통독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가, 성령님 나를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진짜 참 믿음이 무엇인지, 온전한 구원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내가 길이라고 했는데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무엇인지, 이러한 아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나아가면서 아이들이, 초보자들이 먹을 수 없는 밥의 말씀, 단단한 말씀들을 이해하고 소화하면서 이제 그 말씀들이 의미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면서 바울처럼, 사도 요한처럼, 베드로처럼 그렇게 이제 아주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사복음서의 가르침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이시다는 거,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셔야 된다는 거, 왜 그래야 되냐? 그게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구원의 길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 길을 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길 원하시냐? 결국은 천국이라는 거예요. The citizen of heaven, the kingdom, the citizen of the kingdom of heaven.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그렇게 모진 모욕을 당하고 채찍을 맞으시고 살과 피와 생명을 다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철저히 복종하시고 헌신하신, 순종하신 그 이유는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그 계속해서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 계속 이게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보는, 우리는 아직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이 육신의 세계, 이 물리적인 세계에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어디서 오셨어요? 땅에서 오신 분이 아니죠. 하늘에서, 그 하늘이 어딥니까? 1층, 2층 하늘이 아니죠. 3층 천국,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에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하늘은 물리적인 세계가 아니죠. 영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기서 이 땅에 오셔서 잠깐 있다 없어질 이 땅에 가치를 두지 않으셔요. 이 땅에 아무런 가치가 없다. 이 땅은 잠깐 있다 없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뭐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예수님이 뭐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 하면서 말씀하신 그 천국 복음이 신약에만 생뚱맞게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구약에서 말씀하는 똑같은 말씀이 이게 이제 신약에 와서 이제 이 명확하게 이제 천국으로, 천국은 마치 하면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천국을 이 땅의 것으로 비유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창세기부터 구약을 잘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연결이 돼서 예수님의 천국 복음이 어떤 뜻인지, 누가 진짜 천국에 간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 몇 구절만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가지고 아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펼쳐지는데, 이전 것,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이제 펼쳐지는 세계는 이제 뭐냐? 완전히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이게 뭐냐? 천국이다, 천국. 이거는 지금 인간들이 왕이 돼서 돈이 중심이 돼서 물리적으로 움직여지는 이러한 이 인간 세상이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나라예요. 거기는 왕이 누구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왕으로 통치하시는 곳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 요한이 뭘 얘기하냐?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 우편에 앉은 어린 양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 오른편에 어린 양의 보좌,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가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거기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거기가 바로 영의 세계 천국이에요. 거기에 이제 뭐가 나옵니까? 생명수 강이 흘러나온다. 그게 이제 생명수 강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냐?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로부터 그 생명수가 이제 흘러나오는데, 그 길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 그 생명수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데, 그 생명수, 그게 길 가운데로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 강 좌우에, 그 생명수가 흐르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12가지 열매를 맺으면서 이 생명나무를 먹으며 우리가 천국에서 영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봅니다. 이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러면 이 낙원이 천국과 다른 곳입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낙원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을 수 있는 이 낙원이라는 이 낙원이 천국과 다른 곳입니까? 창세기 3장과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요한계시록 2장 7절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이 천국이 바로 이 낙원이 바로 천국이구나. 다른 단어로 쓰였지만 이게 같은 의미구나.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뭐 어렵지 않죠. 그런데도 많은 신학자들은 이 낙원은 또 천국과 다른 곳이다 하면서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뭐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학자들의 해석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각자 성령님께 여쭤보면서 조금 더 정확히 명확히 알고 싶으면 이러한 단어가 기록된 본문을 여러분들이 보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보면서 이게 낙원이 뭔가 도대체, 많은 신학자들이 엉뚱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그런 뜻인가? 여러분이 앵무새처럼 맹목적으로 신학자들의 말을 믿고 따라가면서 똑같은 말을 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이 본문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 건가? 지금은 뭐 성경을 연구하기에 너무나 좋은 시대가 돼버렸기 때문에 컴퓨터 하나로 단어 하나만 치면 뭐 관한 설명들이 다 나오고 관련된 성경 구절이 다 나오는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아유 바빠서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핑계 댈 수가 없어요. 이제는 이제 제가 그렇게 이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이 방법들을 하나씩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교회 또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분들의 다수는 일반 성도들이 아니라 신학생들과 목사님들이 주로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좀 이런 깊이 있는 얘기들을
깊이 있는 이런 진지한 고민들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이 파라다이스 호수는 신약 성경에 3번 기록되어 있는데, 이 기록된 본문들을 종합해 보니까 요게 이 낙원이라는 이 패러다이스 호수, 영어로 패러다이스는 천국과 다른 곳이 아니구나, 천국이구나, 이곳이 바로 그걸 다른 단어로 표현했을 뿐이구나 라는 것을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천국, 그러면 이제 낙원에 대해서 살펴봤으니까 이제 천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 헬라어로 우라노스, 하늘입니다. 하늘, 우라노스, 천이죠. 천, 하늘. 한글로는, 한문으로는 천. 국은 바실레이아. 요 바실레이아가 뭐냐면 왕권, 왕국, 통치, 나라. 왕이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는 곳이 바로 바실레이아다. 그런데 어디다? 이 땅이 아니라 우라노스다. 하늘이다. 하늘에서 왕이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 해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그 하늘의 왕권을 가지고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천국이다. 거기가 뭐라고요? 천국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늘 나라다. 이 천국에 대해서는 신약 성경에 약 37번 정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하면서, 이 마태복음, 예수님의 사복음서가 처음부터 천국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마태복음 25장 1절에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천국은 마치 하면서 계속해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라고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천국과 지옥이다. 천국을 모르면 어디입니까? 영원한 지옥이에요. 우리는 뭡니까? 그냥 놔두면 다 지옥 가게 돼 있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지옥 가지 않도록, 우리를 천국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가르쳐 주시려고, 천국은 마치 하면서 계속 비유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비유로 알기 쉽게 가르쳐 주시는 게 바로 천국 비유예요. 그게 예수님의 천국 복음이에요. 그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마가가, 마태가, 누가가, 요한이 전한 천국 복음,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 복음, 요게 사복음서예요. 신약 성경 전체의 핵심이,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를 합해서 핵심이 바로 요 사복음서인데, 이 사복음서의 핵심이 뭐다? 천국 복음이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천국 얘기를 안 합니다. 천국 지옥 얘기를 안 해요. 참 놀랍죠. 신기한 일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역사 전체도 똑같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이 셋째 하늘 천국, 이거에 관심이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셔도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적다, 생명으로 가는 길은 좁은데 그 길을 찾는 자가 아주 적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36번 중에 37번 중에 36번이 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천국은. 바울이 딱 한 번 얘기했습니다. 신약성경에서 디모데후서 4장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예수님이 이제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바울은 뭡니까? 사도들은 이제 그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천국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전도고 선교라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목적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낙원,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게 같은 개념이라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해 바실레이아 투 테오, 해 바실레이아 투 테오, 왕국인데 천국은 하늘의 왕국이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왕국이다. 요 차이예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과 하나님, 요게 다른 거예요. 그 단어만 다른 거예요. 바실레이아, 국은, 나라는 똑같은 거예요. 천국, 하나님 나라,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요거는 약 67번 정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 4번, 마가복음에 14번, 누가복음에 32번. 마태복음은 천국이라고 많이 기록을 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많이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엔 2번, 사도행전 7번, 고린도서 4번, 갈라디아 3번, 에베소 1번, 골로새 3번, 데살로니가 후서에 1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하데스와 이 수월과 반대되는 의미를 가진 단어, 요 낙원, 천국, 하나님 나라는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이제 중요한 하데스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신약의 헬라어 단어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 구약에서는 이 지옥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 수월이라는 단어, 죽은 자들이 거한다는 요 무덤, 음부 이런 정도의 개념으로 이 지옥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요 이제 수월, 요 하데스, 이 하데스와 관계된 신약의 단어들을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저갱입니다. 두 번째는 지옥입니다. 세 번째는 불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좀 읽어본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인지. 이 하데스는 헬라어라고 그랬죠. 히브리어로는 스월이라고 했습니다. 그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죽은 자의 거처, 음부, 무덤,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곳, 이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신약에 보면 이제 무저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한글로는 무저갱인데 이게 헬라어로는 아비소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비소스가 뭐냐면 무저갱, 시면 이런 뜻입니다. 이건 원래 형용사로서 밑바닥이 없는, 깊이를 잴 수 없는의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아비소스가, 이 무저갱이라는 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무저갱은 뭐라는 거냐면 계속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데 끝없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어렸을 때 막 키 클 때 꿈 꾸면 어떻습니까? 막 계속 떨어지는 꿈을 꾸죠. 근데 막 멈추고 싶은데 안 멈추는, 아주 끔찍한 꿈을 꾸잖아요. 막 그러다 막 놀라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깨잖아요. 이 무저갱이라는 곳이 바로 그런 곳이에요. 밑바닥이 없어요. 깊이를 잴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하고 공포스러운 곳입니까? 요 아비소스 무저갱이라는 곳은 바로 그런 곳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옥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게헨나입니다. 요 게헨나는 뭐냐? 이 게헨나도 원래 히브리어 구약의 게힌놈에서 온 단어입니다. 요 게힌놈은 애곡의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황소의 형상을 한 우상 몰록에게, 이 몰록이 우상이죠. 이 몰록에게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치던 그러한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어떤 곳이냐? 이 흰놈의 골짜기는 이 어린아이를 그 몰록에게 이 바치면서 막 불에 태워지는 그 고통의 그 울음소리, 그것이 계속 그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곳이 바로 요 게흰놈, 흰놈의 골짜기, 게헨나, 바로 거기라는 거예요. 여기는 온갖 쓰레기뿐만 아니라 죽은 동물들,
처형되었지만 매장되지 않은 범죄자들의 시체가 버려지는 곳이 바로 이 개 흰놈의 골짜기였다라는 겁니다. 아주 가장 더럽고 가장 잔인하고 가장 악한 그런 장소가 바로 흰놈의 골짜기였다. 이게 바로 게헨나다. 이게 바로 한글로는 지옥으로 번역을 해놨다. 그래서 게헨나 투 피로스, 불의 게헨나라고도 불리게 되었습니다. 여기가 바로 이 게헨나는 신약 성경에 12번 기록되어 있는데 이건 사복음서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만 이 게헨나에 대해서, 이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핵심은 이 천국과 지옥,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깨어서 준비해야 천국에 가는지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 천국 간다, 이런 거는 불신자 전도한테나 하는 얘기고, 교회들을 향해서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어떻게 예수님을 본받으면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면서 무엇을 준비해야 예수님이 우리를 신부로 데려가는지 구체적인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교회에서 준비를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이런 내용들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죠. 참 심각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교회를 20년, 30년 다녀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 천국 갑니다, 이런 얘기를 아직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깨어서 준비하라고 했는데 뭘 준비해야 될지를 몰라요. 나중에 이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거죠.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 단어는 불못입니다. 텐, 립넨, 투, 피로스. 이 리멘이라는 게 항구를 뜻합니다. 그리고 피르는 불을 뜻합니다. 불의 항구, 이게 바로 불못이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혹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 불못은 어디입니까? 마귀가 던져지고 마귀와 함께 활동한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거기에 던져져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곳, 여기가 바로 어디입니까? 지옥이죠.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려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마귀와 함께 활동했던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도 이 불못에 들어가게 된다. 여기가 바로 아주 가장 더럽고 잔인하고 끔찍한 바로 흰놈의 골짜기, 바로 게헨나다. 여기가 바로 지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 불이 뭡니까? 이게 피르죠, 피르. 아까 불못, 이 불못에 이 불못, 불, 이게 같은 의미예요, 신약에서. 뭐 불이라고 해서 다 지옥이라는 게 아니라 이 본문의 의미를 보면 지금 뭡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 불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 이게 지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천국과 지옥 복음은 열매를 중요하게 하는 거예요. 열매는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열매가 아니에요. 이건 시작이에요, 시작. 그렇게 믿음을 고백했으면 이제 씨를 뿌린 거죠. 이제 그럼 씨를 받았으면 이제 어떻게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뭘 열처녀, 이게 뭘 준비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신지 이걸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보적인 전세 말씀에서 시작해서 이제 창성한 분량까지 이뤄야 된다는 얘기가 바로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면 이제 뭐예요? 열매를 맺어야 된다. 왜?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기 때문에. 이게 뭡니까? 지옥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3장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보세요. 지금 이 불도 뭡니까? 지옥이죠. 예.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갑니까? 씨를 뿌렸는데 열매를 맺지 않고 쭉정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뭡니까? 지금 사도행전에 보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희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이건 뭡니까? 추수예요? 씨 뿌리는 거예요. 그 씨 뿌리는 거죠. 참 많은 사람들이 이런 아주 상식적인 복음도 이해를 못하는, 그러니까 뭡니까? 성령이 아니면요 아무리 30년 50년 다녀도 신학 박박사가 돼도요 못 깨달아요 이 천국 복음을. 참 놀랍습니다. 예.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예요. 예. 안타까운 건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걸 모른다라는 거예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과 쭉정이는 씨 뿌릴 때 결정되는 게 아니라 마지막 이제 거둘 때, 추수할 때,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어리석은 처녀와 지혜로운 처녀가 여기서 나눠지는 거예요. 등은 주어지는 거지만 기름은 누가 준비하는 겁니까? 처녀들이 준비하는 거예요. 씨는 예수님이 뿌리지만 열매는 누가 맺는 겁니까? 우리가 맺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는 말이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풀어져야 이제 그런 중요한 본문이 이제 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별로 관심 없어요. 그런 본문은. 어떻게 하면 예수 잘 믿고 잘 먹고 잘 살까? 여기에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이 땅의 복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까 안 보이죠. 천국 복음이. 마태복음 7장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계속 이 열매를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계속 불, 지옥 이걸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0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세상 끝에 정말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알곡과 가라지를 나눠서 가라지는 어디로? 불못으로, 지옥으로, 개인나로 보낸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3장 42절 풀무 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제 더 이상 천국으로 갈 기회는 없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3절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불에 던져진 자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고 의인들은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이게 단순히 이신칭의를 통해서 의인이다 이 얘기가 아니죠. 추수 때 의인이라는 거는 개념이 다른 거예요. 이 의에 대해서도 성경 전체에서 이 의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보고 이 의를 개념 정의를 해야 되는데 성경 몇 구절만 가지고 로마서 3장 4장에 기록된 이신칭의만 가지고 믿기만 하면 다 의인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다른 성경 구절들과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적인 개념 정리가 안 되는 거죠. 맨날 부분적인 말씀만 가지고 이게 진리다, 이게 구원이다, 이게 복음이다 하다가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가지고 그냥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는 거죠. 그걸 보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성경을 줬는데 왜 전체를 공부하지 않고 부분만 붙잡고 맨날 성령님이 모든 걸 가르쳐 주신다고 했는데 왜 성령님께 의지하지 않고 왜 신학자들의 설교자들의 가르침에만 의지해서 그렇게 맹신했냐. 그게 다 구약에 보면 똑같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수는 다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요. 참 놀랍죠. 예레미야 같이 호세아 같이 아주 신실한 참 선지자는 따르는 사람이 없어요. 말해도 듣는 사람도 없어요. 그게 참 외로운 거예요. 진리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진리는 다수가 아니에요. 진리는 항상 소수입니다. 소수.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진리는 구원은 소수예요. 소수. 성경 전체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소수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게 지혜고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게 예수님의 천국 복음이에요. 결론입니다. 밑뱉은 세월. 요나가 스월의 뱃속에서 기도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헬라어로는 하데스라고 했습니다. 이 스월은 죽은 자들이 머무는 곳이에요. 이제 요나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냥 죽게 돼 있어요. 이 큰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살아납니까? 요나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나올 수도 없어요. 어떻게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살 방법이 없어요. 이제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요나의 열매는 지금 뭡니까? 불순종이죠. 하나님을 버렸죠. 자기 고집이죠. 바울이 로마서 2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의 고집과 너의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임한다. 요나는 이제 처음에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다고 하면서 다시 여기서 수월의 뱃속에서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뭐냐면 내가 이제 깊은 끝없이 빠져들어가는 그러한 깊은 지옥, 영원한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렸는데 하나님이 아니면 나를 여기서 건져낼 뿐이 없는데 내가 여기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러한 요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요나서 2장 끝에서 하나님이 이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육지로 토해내게 하시죠. 오늘도 우리가 교동문을 읽었지만 시편을 읽었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모든 생물과 물고기와 동물과 날아다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주관하고 계신다. 다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다. 그러니까 이 물고기도 뭡니까?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물고기를 보내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고 이제 그때 이제 보는 거예요. 이 요나가 진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냐? 그럼 사는 거고 계속 고집 부리고 있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인생은.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요나가 여기서 죽고 사는 이 기도에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이 기도에서 요나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린 겁니다. 이게 회개, 회심, 마음을 바꾸는 거, 세상으로 향했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 이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예수님께 돌아오는 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바로 슈브예요. 슈브, 메타노예요. 회개하다, 돌아오다, 마음을 바꾸다, 이런 뜻이요. 잘못했습니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완전히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께로 바꾸는 거예요. 멸망의 넓은 길에서 영생의 좁은 길로 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갔는데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요나의 수월의 뱃속에서 드린 이 요나의 기도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요나같이 불순종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뭐 요나보다 훌륭해가지고 항상 순종하고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뭐 그렇게 사나요? 그런 사람은 정말 손에 꼽힐 정도로 찾아보기 어렵죠. 저와 여러분도 뭐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요나가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가 있어요. 앞뒤가 꽉꽉 막혀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기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기회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응답을 하십니다. 그때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때 다시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이 요나서 2장에 기록된 이 요나의 기도의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나가 드린 아주 중요한 3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요 세 가지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요나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음 시간도 기대가 되죠.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지 성령님과 오늘 말씀을 붙잡고 깊이 1대1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